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머리 들어라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일생생활의 물질적, 정신적 모든 면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늘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보살피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해 주실 노희균 목사님과 그 외 저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어 영과 육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인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적자생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말씀하신 적자생존이라는 적자생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의 제목을 적자생존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중간에 제가 그 적자생존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흑자를 보아야 혹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어야 생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적자를 보아야 생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적자 생존, 적자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지요. 손해를 봐야 생존할 수 있다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자신의 편함 혹은 이득만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이처럼 흑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간혹 결혼하니까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편해서 좋아요, 뭐 안정감을 얻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분들이 신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해요, 뭐 잘해줍니다, 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뭐 너무 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분들이 신혼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러 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산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결혼 이 프로 결혼을 오래 한 연륜 있는 분들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의리로 산다고 그래요. 의리 막 이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결혼하고 나서 부부의 그 연을 맺고 나서 부부 생활을 이렇게 의리로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좀 슬퍼져요. 평생을 이 사랑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의리로 산다고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떤 마음 한구석이 좀 씁쓸해지지요.
의리가 그렇게 좋으면 왜 군대를 가시지? 왜 결혼을 하셨나라는 그러한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인내로 배려하고 나의 이득이 아닌, 나의 편안함이 아닌 가족의 평화와 편함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가족은 화목하고 또한 부부의 관계 또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말씀이 있지요.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화목하여야 이렇게 평안하기 위해서는 서로 고분분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흑자를 보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적자를 보기 위해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그 가족의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가화만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처럼 적자 생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을 구하며 사는 것이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요, 이 손해보다 혹은 적자를 감수하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요 32절과 그리고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러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한 공동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한 일은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 없이 다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누고 사용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동체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공동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들은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저와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한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수업을 듣다가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성교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성교학을 공부하러 이제 미국으로 저희 신학대학원으로 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문서 선교를 7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문서 선교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사형리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사형리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거를 나누어주고 또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서 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신앙 서적이나 이런 서적들을 이렇게 해석들을 번역을 하여서 이렇게 출간하는 것도 문서 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 친구가 한 그 문서 사역은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의아해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성경 말씀이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것이 있는가,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된 그런 언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언어이길래 아직도 이 성경으로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많은 언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 대학교 때 언어학과 인류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 장학금을 준다는 그 광고를 보고 이 봉사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 단체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학비와 사역에 관한 지원은 이 개인적인 이 도네이션과 그 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요, 제 친구의 그 마음, 그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명 의식에 대해서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후에 그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 꿈이었는데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이 문서 선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속에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참 소망과 그리고 목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적자 생존의 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아프지요. 뒤돌아보면 저 스스로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분분투하며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적자 생존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점점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적게 받게 되고 머리를 싸고 밤잠 못 자는 못 이루는 그런 일도 적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마음의 상처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 적자 생존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해보고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강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때로는 손해보고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래서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 무엇일까요? 나의 강팍한 마음이겠지요. 나의 것을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얘기하지요. 교회의 장로들, 지금의 직분자들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다, 혹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다 함은 그 양 무리의 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적자생존의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렇게 섬김과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는요, 이처럼 믿음의 분량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섬김의 본이 되어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낮아지는 믿음의 적자생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말씀도 제 마음속에 와 닿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에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헌신과 인내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적자생존, 나의 이득을 구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섬기려는 그 참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서로를 이끌어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바로 적자생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나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적자 생존, 손해 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적자를 보며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우둔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흑자 생존이 아닌 적자 생존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손해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손해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며 적자 생존의 신앙의 여정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